바울 사도는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편지를 쓰면서 이 세상의 농사의 법칙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해가 되면 제가 의도적으로 몇 가지 본문을 가지고 반복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또 뭐 자꾸 잊어버려서 또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 반복 지속 강행하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심고 거두는 것은 가을에 추수할 때 그때 교육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오히려 심을 때 해야 된다. 1월 첫 주에 해야 된다. 그래야 가을에 좋은 거 거두죠. 인생에 처음 시작하는 인생에 지금 제대로 알아야 인생 후반이 좋은 복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고 거두는 농사의 법칙에 팥 심으면 콩 나죠. 그죠? 그거 아니라고 그러시네. 콩 심으면 팥 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옳지. 이제 다 깨어있네. 그래, 맞아요. 콩 심으면 뭐 나고?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심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잡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걸 거두든지 나쁜 걸 거두든지 뭔가 거둡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갈아엎고 좋은 거 심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고 인생 그냥 저절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엄청난 잡초를 거두고요. 엉겅퀴를 거두고요. 인생 한숨만 쉬다가 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좋은 거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런 스피릿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데 첫째는 작은 거 우습게 여기지 말자. 시작. 작은 것이지만 우습게 여기지 말자라는 것이죠. 작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작다고 우습게 여기면 인생을 항상 망쳐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것 작다고 우습게 여겼다가 저렇게 큰 코 다치기도 하고 좋은 거 그냥 대충 넘어갔다가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작다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앗은 작지만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 천국을 겨자씨 비유로. 겨자씨는 유대 문화에서 작다, 작은 씨를 얘기할 때 작다. 우리는 작다 말할 때 눈곱만 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문화는 별로 좋은 눈곱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봉선화 씨를 생각했는데, 이런 봉선화 씨, 제가 알고 있는 봉선화 씨는 나중에 열매가 이렇게 맺는데 그걸 탁 터트리면 그 안에 조그만 씨들이 나오는데 맞아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누가 틀린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헷갈려 버렸나 그래서 목사님 그거보다는 맨드라미 씨가 더 작은데요. 맨드라미에도 까맣게 붙어 있죠. 그 정도의 씨앗이에요. 겨자씨가. 그런데 그런 씨가 맨드라미 꽃을 맺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겨자씨도 심겨지면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씩 헌신하는데 여러분의 인생 후반에 딱 돌아보면 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셔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지만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미래 땅에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않는다. 썩어서 죽어서 거기서 싹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 벼씨 이제 모판에 벼씨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모내죠. 그러면 벼 이삭 그거 굉장하죠. 벼 한 톨에 싹이 나서 벼 이삭이 237개가 열린다고 그러죠. 조 많이 열죠. 조 씨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게 789개. 이거요, 안 세봤습니다. 대충 한 말입니다.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많이 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적지만 풍성해지기 때문에 적은 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적다고. 여러분 여러분 1,000번째 하시는 분들 매일 1,000원씩 하는 거 그거 적은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축을 할 때 일하면 돈 많이 벌어서 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만 원씩을 하는 거 그거 계속 복리자로 하면 많아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따 저 은혜 받으셨네 누가.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지금부터 해봐요. 틀렸다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해보시라고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작지만 강성해집니다. 작지만은 유대인들이 작은 민족인데 강성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거죠. 복음이 들어가면 작지만 왕성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우리 연합교회가 30여 명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이만큼 하나님께서 강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해 보면 뭐라 그러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적은 무리는 12제자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12제자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의 꿈을 온 세상 사람들 다 예수 믿기를 원하셨는데 12제자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대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목숨 건 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했고요. 그래서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나 이 아펜셀러나 이런 사람들은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배 타고 한 달 열흘을 정말 파도를 이겨가면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그 당시엔 조선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갈망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 한 사람이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너를 통해서 크고 강력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월이 흘러가고 또 자손들이 흘러가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세요. 작은 일을 잘하면 큰 것을 맡기고 큰 것을 통해서 큰 일을 또 이루시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하고 작은 일이 작다 양이 작다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볼 때 보잘것없는 것 작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 하죠. 왜 내가 그걸 왜 해? 겸손하게 해보세요. 겸손하게 해보세요. 일 시킬 때가 복된 시간입니다. 일하고 싶을 때도 못할 때도 많아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 가서 들어봐요.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일이라도 맡기면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덤벼드셔야 돼. 주야 저에게 일 좀 주세요. 목사님 저도 일 좀 하고 싶어요. 예, 저한테 찾아오세요. 언제 찾아오냐? 결단의 시간에 내려오는 거야. 목사님 저도 일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일 하나씩 드릴게. 그럼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에 뭐라 하냐면 시작.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아멘. 예,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다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두 번째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길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태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 게 뭐냐 했더니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자기가 속는 게 뭐냐면 첫째는 심지 않고 거두는 거예요. 아니 세상 천지에 농사 짓는 사람이 밭에 아무것도 안 심고 가을에 뭘 거둔다고 한다는 거는 그 사람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논에 나가가지고 남들은 막 추수하는데 내 논에는 왜 아무것도 없는 거? 안 심었으니까 없지. 그건 분명하게 눈으로 보니까 아는데 영적인 건 안 보이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자꾸 이런 걸 거두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시지? 좋은 거 안 심었으니까, 또 안 심었으니까, 또 아무것도 안 하면 뭐가 난다? 잡초가 나요.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잡초가 나요.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개발하셔야 됩니다. 경영하셔야 됩니다. 경영하려면 기경을 해야죠. 잡초를 뽑아내고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영적으로도 자기를 개발하셔야 돼요. 저절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는 한 가지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선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받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경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 이걸 갖다가 땀 흘리지 않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불한당이라고 그래. 불한당. 땀 흘리지 않는다. 땀 흘릴 불자거든요. 그게 불한당. 땀을 한 방울 안 흘린다.
한자가 땀 한자예요. 그래서 땀 흘리지 않다. 불안당. 불안당이 깡패가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불안당입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농촌에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는 교육이 잘 돼가지고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 당하는 사람들이 20대 여성들이래. 우리 오평은 어쩌다가 그런 20대 여성들이 보이스피싱에 걸리냐. 난 똑똑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이 세상을 모르고 검찰청에서 전화 왔더니 어머야 놀래가지고 당하는 것 같아. 절대 막 뭐 검찰청에다 뭐 전화하면은 야 이 새끼야 그래 야 이 새끼야 너 미쳤냐? 그러면 명예훼손죄로 어쩌면 죄송합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돼. 여러분 절대로 전화로다가 뭐 가져와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은요. 그런 시시한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 걸려들면 안 돼. 그리고 그 말을 잘 들어봐요. 북한 사투리 써요. 조선족 사투리를 쓴다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당신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보자 그래요. 자꾸 얘기하면. 그리고 끊어버려요. 어쨌든 간에 저쪽에서 꼬셔서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 쪽에서 땀 흘리지 아니하고 벼락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공짜 심리 때문에 걸려드는 것도 너무 많아요. 평범하게 저축해야 되는데 연 6% 7% 준다 이런 것에 그냥 갖다 다 은퇴자금 다 갖다 맡겨가지고 한 달 뒤에 보니까 샷다 내리고 없어졌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피차간에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차근차근하게 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뭐냐면 나쁜 거 심고 좋은 거 거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심어놓고는 누굴 원망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의 여러분은 과거에 심은 대로 거두고 앉아 계신 거예요. 뭘 남을 원망해요. 당신이 심었으니까 그렇게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심으려면 기경을 하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밭을 일구고 자기를 경영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행동들 습관들을 다 고치시고 새해부터는 제대로 심으면 돼요. 할렐루야. 인간이 발견한 것 중에 위대한 발견이 뭐냐 그랬더니 지우개라고 그러더라고. 난 스마트폰이라는 줄 알았어. 지우개. 지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삭제, 삭제 이런 게 얼마나 위대한 발견인지 몰라요.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 회개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 트라우마에 걸리지 마세요. 그 사연 속에 살지 마세요. 뚜껑 열리면 뻔하겠지 감사. 그랬구나. 그랬겠지. 그래도 감사하다. 그리고 자기를 열 내리시고 너무 다운되면 셀프 토크로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그 속에 일하면 반드시 나는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자꾸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자기를 경영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받으면 할렐루야. 나쁜 거 심고 좋은 거 거두려는 것도 하나님은 없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네가 나쁜 거 심으면 왜 하나님께 원망하냐. 그것도 하나님 없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8절 본문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육체의 밭에서 육체로부터 거두는 것이고 성령의 밭에서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밭도 좋은 밭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에 심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복이 와요. 여러분 헌금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에 심는 거예요. 헌금해 놓고선 추적하지 마세요.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아이고 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이 여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바치고도 복 못 받아요. 여러분 제가 잘 가르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요 시험 든 교회만 심무한 사람이에요. 대학원 1학년 전도사가 MDB에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가락교회 가서 담임교육자가 됐어요. 그 목사만 시험하는 곳이었어요.
시험 들고 싸우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모시고 와서 서로 싸우니 그냥 대학원 전도사, 우리 우상은 전도사처럼 저렇게 대학원 1학년 우리 저 막내 아들 신성이 인성이 뭐냐 그런 아이가 담임교육자 됐다고요. 제가 시험 든 교회 가서 보니까 한 몇 년 시험 들어서 제가 간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헌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11조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지? 알고 보니까 그동안 헌금을 안 했다가 새 교육자가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당신들 애견 키우는 거 밥 가지고 장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하세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물건 기증해놓고 계속 신경 쓰지 마세요. 딱 이거 기승이야. 또 어떤 인간이 기승해요? 그러면 집에 가져가세요. 차라리. 집에 가져가세요. 제가 어디 집회 가니까 세상에 추가 있는 거 있잖아요. 추 있는 시계. 그게 멈춰 있어요. 하루에 딱 2번 맞아요. 낮과 밤에. 그래서 내가 저거 왜 맞지도 않는 거 저거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점심 대접할 때 어떤 장로님이 계시더라고. 우리 선임 장로님이 기증하신 건데 못되게 해서 못된대. 선임 장로님이 기증했기 때문에 못 뛴대. 그럼 장로님 거잖아. 그거 하나님 것도 아니잖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밭에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쓰세요. 열심히 안고 묻히지나 마세요. 깨끗하게 쓰긴 하지만 너무 그릇 털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바친 거 잊어버리세요. 저는요 아끼다가 뭐 된다? 다시 아끼다가 뭐 된다?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제 제가 모양실에 옷장이 있는데 정리하는데 앞에만 가방이 보여서 난 앞에만 가방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의자를 놓고 이거 보니까 저 안에 요넥스 배드민턴 한참 제가 10여 년 전에 운동했던 배드민턴 가방에 그거 아주 좋은 가방을 하나 사서 넣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늘 있었어요. 제가 이게 있었네. 아주 깨끗해. 거의 안 썼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를 달려고 자꾸 이렇게 다주가 뚝 떨어지더라고. 그 다음에 이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를 이렇게 또 만지니까 손잡이 끝에 빨간 흔적이 붙어 있거든요. 그게 쭉 찢어져 떨어지더라고. 한 번도 안 쓴 건데 아끼다가 똥 내버렸어요. 쓰세요. 열심히 심고 열심히 경영하시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용하세요. 그냥 놔두니까 썩더라고. 희한하죠. 그거 내가 늘 가지고 다니면 절대 안 끊어지거든요. 희한해요. 그냥 놔두는데 썩더라고. 썩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인데 6장에서 육체를 위해 심는 것, 성령을 위해 심는 걸 해놓고 5장에서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뭔지를 표현해 놓으셨어요. 바울 사도가 5장에서 16절 보세요. 16절부터 한번 그냥 쭉 읽어봅시다. 자, 16절부터 쭉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입니까? 작년에 한 해 동안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면 다 버리셔야 돼요. 새해가 밝았는데도 아직도 띠 1,000원에 고스톱 치고 있는 할머니들 그만두셔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그 띠 1,000원에 목숨 걸고 그냥 요즘에 띠 1,000원도 아니라 아마 10,000원씩 하는지도 몰라. 옛날 제가 터진게 살 때 우리 어머니들은 그때는 띠에 성냥 한 캡이 가지고 노름하더라고.
성냥 대성냥을 사놓고 그다음에 한 깸피를 가지고서 이렇게 노름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더라. 우와, 어른들은 겨울에 농사 안 지니까 고스톱 하면서 논 팔더라. 나중엔 띠에 성냥개비 가지고 소매했어. 성냥개비 아시죠? 옛날 대성냥이라는 거 팔았잖아. 그래서 띠에 하나씩 주고받았는데 이게 재미가 있고 중독이 되니까 나중에 논 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나 알아. 지금도 그 어머니 생각나. 그 옆집 어머니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 똥바가지를 가지고서 이 아들이 노름하는 데를 어찌 도망다니고 노름하는데 찾아가지고 문을 열자마자 그 농촌에 똥이 있잖아. 똥! 확 끊어버렸어. 그래도 못 끊어. 이놈아, 너 죽고 나 둘자. 손가락을 쥐고 이 부엌칼로다가 도마 위에다가 찔러 잘랐는데도 안 되더라고. 여러분, 처음엔 작은 거 우습게 여기다가 중독된 거예요. 중독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지금 잘라버리셔야 돼요. 처음에 찌그지럭 아예 게임에 깨짜도 들어가지 마라. 5평 인생 망쳐. 페이북을 하다 보니까 뭐 게임 같은 것들이 막 들어와. 그러면서 보면 뭐 지가 혼자 주르륵 삐르르 주르륵. 절대로 그런 데서 하면 안 돼. 저는 깨짜도 몰라. 저도 중독 걸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게 터진 게 해서 뭐 무난한 걸 몰라가지고 뭐 조금 재미있으면 너무 재밌고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또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줍는 거 좋아하고. 나 얼마 전까지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살았어. 책장 막 지금도 현대아파트 조금 수준인 데 사니까 쓰레기 버리는데 멀쩡한 거 많이 버려. 제가 그래서 멀쩡한 거 버리면 전화해가지고 봉고차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씁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좀 버릴 거 있으면 저한테 먼저 얘기하고 버리세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것도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예요. 아니 심기는 코딱지 많게 심어놓고는 기대는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나왔잖아. 그러지 말아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8절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돼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넉넉해가지고 얼마든지 선한 일에 쓸 수 있도록 뭔가 해주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적게 심지 말고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아까워하지 말고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는 많이 심으라는 것을 1억씩 해라라는 그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과부의 1,000원을 이 부자 중에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 셈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많이 심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짜 많이 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해요. 제가 존경스러워요. 제가 이 장린골짜기를 안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있는 게 행복해서. 사는 수준이 해운대나 대운동이나 이런 데 가면 수준이 달라요. 우리 교회 숫자 같으면 한 50억 예산됩니다. 사실은 그들이 내는 거, 뭐, 거기까지 안 가도 여기 저 고신의료원 의사들이 거의 한 50% 들어가는 어느 교회 예산을 보면 그 정도, 우리 같지만 그들의 만약에 11조라고 헌금하면 우리 한 5배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부산 노회 안에서 제일 큰 교회고 제일 예산이 많아요. 우리 사는 사람 누가 사는데? 우리 부흥 강사 모시려면 4사람서 짝져서 섬겨야 돼.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목회 현장을 떠난다는 건 죄악이야. 또 아멘도 안 해. 하여튼 지금은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때가 다 가서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어. 왜냐면 내일 모레 은퇴하는데 누가 오라 그래. 한참 나갈 때는요, 멀쩡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오라고 그래. 등록하러 온 줄 알았더니 목사님 10년 계셨으니까 우리 교회 오시라고. 제가 부흥회 가니까 아니 거기는 아주 노골적으로 10명의 장로가 들어와서 마지막 날 목사님 10년 됐으니까 우리 교회.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여기 한국에 왔는데 국제전화로 그때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목사님 애들 데리고 오면은 3억, 5억 정도 법니다. 애들 유학 보내려면 돈 많이 듭니다. 지금부터 애들 데리고 오면 진짜 거기는 내가 보니까 한인교회가 파킹락도 몇천 대를 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한 건에 잘랐어요. 이 장민공단을 떠난다는 것은 죄악이다. 아멘 좀 해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계셔. 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 이제 종류의 법칙이 있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생명을 거두는 거니까 씨앗도 육체의 씨앗이 있고 성령의 씨앗이 있구나. 밭도 육체의 밭이 있고 성령의 밭도 있구나. 하나님 밭에 심는 거구나. 자, 이런 원리들을 배우면서 종류도 있구나.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고. 그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좋은 씨앗 중에 오늘 하나만 볼 거예요. 왜냐면 많으니까 그거 다 하려면 그냥 시간이 또 1시간 넘어 걸려. 지금 이만큼 해도 27분이야 지금. 하나만 딱 할 거예요. 하나 뭐 한다? 7일 중에 하루 주일 성수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우리는 주일날을 빼먹는다 그러잖아. 나 지난 주일날 빼먹었어. 예배를 빼먹었어. 어떻게 말이 그렇게 잘 돼? 빼먹은 거야. 씨앗은 심는 겁니까? 먹는 겁니까? 그러다가 심는 거야. 하도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씨앗을 심는 겁니까? 먹는 겁니까?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분명히 구분해서 주셨어요. 일주일에 6일은 먹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1년 365일이 다 좋은 날이에요. 근데 미신 믿는 사람들은 좋은 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운명의 날을 결정하죠. 좋은 날을 선택해요. 그래서 잔치하는 날, 이사하는 날, 또 농작을 옮기는 날, 아니면 못 박는 날, 못 빼는 날 다 따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걸 또 되게 믿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신을 믿으면 미신이 없어요. 미신은 없어요. 아까 사단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심심하면 아무거나 세워놓고 비나이다 도깨비 신이여 나와라. 그러면 도깨비 와요. 아무거나 세워놓고. 이게 도깨비가 아니고 악한 귀신은 지금도 떠들면서 자기 밥이 될 사람을 찾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는 사자가 삼킬차를 찾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빌면요 귀신이 와서 붙어요. 그래서 무당이 굿하는 거예요. 무당이 굿할 때 처음서부터 신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마귀를 부릅니다. 덩덩덩떡궁 덩덩덩떡궁 덩떡궁떡궁떡궁 덩덩덩떡궁 이러면 귀신이 저 멀리서 와요. 그리고 뭘 하나 붙잡자는 거기부터. 그래서 그부터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맞힌다고 그러는 거야. 귀신같이 알아맞힌다고. 과거의 것을 알아맞히고. 그러면 거기다 울면서 그냥 죽은 아버지 숭례를 내고 그러면 아버님 1억을 바쳐라. 아이고 알겠습니다. 다 바쳐. 그렇게 어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영을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무슨 띠라고 그래? 개띠. 포르투갈의 소브라도라는 작은 섬에 프레타라는, 포르투갈 말로 프레타가 검둥이라는 뜻인가 봐요. 그죠?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주인과 함께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수십 년을 뛰어다녔어요. 이놈이. 수십 년이면 너무 늙다 그지? 어쨌든 수십 년을 뛰어다녔어. 근데 그 주인이 천국 가버리신 거예요. 그럼 걔 혼자 남았잖아요. 그 주일날 되면 이놈이 습관적으로 뛰어다녔으니까 지 혼자 뛰어서 교회를 가는 거야. 30마일이나 되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너무 안 돼서 교회 갈 때는 에이 프레타 이리 와 이래가지고 세워질 날만 안 타는 거야. 지가 그냥 안 돼 뛰어. 교회 와서 주인이 앉았던 자리 옆에 그대로 지 앉았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 같이 찬양. 제가 신방 가니까 어떤 미친 개는 당신 그 집의 기회는 찬양 부르면 가둬놨는데도 저기서 목사님 저 개 미쳤죠, 그지? 미친 개 있더라고. 정말 프레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개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그래서 개도 전도했어.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개보다 나야지. 주일은 어떤 날이냐?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오평원 젊은이 정도 되면 아픈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요즘 애들은 너무 일찍부터 아파서 이제 알 거야. 과거에 제가 젊을 때는 뭐 아픈 게 뭔지, 소화가 안 되는 게 뭔지, 이빨 아픈 게 뭔지 나는 몰랐어.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인간이 별 수 없구나. 이병철 씨도 죽을 때는 갑갑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은 계신지 신은 계신지, 부자가 지옥 가는 게 뭐 왜 지옥 가는 거냐, 그렇게 힘든 거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언제 올 거냐, 죄는 뭐냐, 이걸 24가지를 크리스찬 신부한, 저기 로만 캐톨릭 신부한테 물었잖아요. 이병철 씨 옛날에 돌아가실 때 폐암인가 폐 쪽에 약해서 돌아가시면서, 그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발견됐어. 답을 안 해줘가지고. 누구나 그 거부라도 죽음 앞에 다 진실한 거예요. 죽음 앞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언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언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절대 죽음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이 못 이기고, 경제가 못 이기고, 지식이 못 이기고, 스마트폰이 못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은 지 3일 부활하셨다. 그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안식일 토요일과 주일날하고 뭐가 다르냐? 달라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그냥 너 쉬어라 그리고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6일 창조하고 사람을 6일째 창조해놓고 제7일날 일도 하지 않고 사람이 쉬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그때부터 사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지옥 형벌을 받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놨을까? 여러분 생각에 그런 질문이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고 이렇게 치워 놓으면 네하고 내하고 다른 게 뭐냐? 하나님 생각에 내가 너를 내 형상으로 담두로 만들어놔서 그 당시에 노아가 120년 전 방주를 짓는데 온갖 동물 쌍쌍이를 다 집어넣고 1년 동안 파도에 휩쓸려도 배가 안 깨지도록 다 살아남도록 그렇게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인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969세까지 살았어. 너하고 나하고 선악과가 없으면 네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냐? 그런 질문 앞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게 선악과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무수한 동물들을 창조하고 그다음에 무수한 과일을 다 깔아놓고 다 먹지 마라. 요 선악과만 먹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야. 다 먹어라. 그리고 이거 하나 지켜라. 그거는 나의 나됨과 너의 너됨을 정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는 그의 백성됨을 가늠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날이 중요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안식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며 그것이 바로 은혜의 회복이며 그것이 생명의 회복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은 목숨같이 지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지금까지 그렇게 실천해 왔어요. 사람 일려고 우리 가족들의 지금 내가 나이가 60대 중반쯤 되니까 우리 조카까지 결혼해서 조카가 또 아이를 낳아서 조카 손주가 들비합니다. 그래도 제가요 한 번도 주일날 그런 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목사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집사 때 평신도 청년이라도 목숨같이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여러분 제대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안식일날 제자들이 이삭 부숴먹는다고 일한다고 걸려들고 안식일날 예수님이 일부러 병 고치니까 안식일날 일한다고 걸려서 안식일 얘기를 하셨지 그때도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 말씀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진정한 쉼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토요일이 아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나를 우리는 예배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고 초대교회는 다 주의 날에 예배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간의 첫날에, 앞에 나오거나 여러분들 있죠?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주간의 첫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이 주말이 아니에요. 주말은 토요일이에요. 오늘은 주일날은 이제 이 주간의 첫날이에요. 믿습니까? 이야, 카렌다 그래도 잘 만든 거예요. 카렌다를 보면은 다 일요일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월요일이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을 맨 뒤에 놓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도 모르고 한 건데 주일날이 출발이에요. 주의 첫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출발한 겁니다. 잘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연초에 집회에 참여했으니까 1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에 부활의 날에 뭐 했어요? 떡을 뗐단 말은 성찬식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강론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저처럼 강해했어요. 언제까지? 밤까지. 그래서 저의 설교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밤까지. 설교 시간이 몇 분이어야 된다 이런 말은 인본주의야. 현대인들의 바쁨, 그 다음에 오래 앉아있지 못함, 인내력의 부재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설교 교수들이 20분이다 30분이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시간 없어요. 듣기 싫은 건 10분도 지겹고 듣기 좋은 건 1시간도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밤중까지 했다. 그래서 우리는 밤중까지 할 수 없으니 점심 먹고 후에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받으면,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받으면 5평원에 2명밖에 안 왔으니까 다 모르고 있지. 목숨 걸라니까. 걱정스러운 건요, 지금 20, 30대예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말씀을 중요시, 이거 우리 갈 건데, 다 천국 갈 건데, 제대로 때 다 넘겨주고 갈 건데 웃자만 졸고 내가 눈을 못 감고 다. 정말 시대가 그렇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미국에도 살아있는 교회는요, 수요일 날도 3,000명씩 모여서 성령 집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 뉴욕의 한복판에 한인교회가 3,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자기 교단의 동성애를 인정했다고 그래서 탈퇴하는데, 탈퇴하려면 이 건물을 나누고 탈퇴하라 그래가지고 그 건물이 교단 거가 돼가지고 약 우리나라 돈으로 150억 되는 그 건물을 3,000명의 사람들이 그대로 나와버렸어.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가지고 체육관 이런 거 빌려서 지금 전쟁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헌금하는데 평소보다 배 이상 헌금이 나오는데 지금 이 엊그제 얘기입니다. 한인교회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은한교회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미치면 같이 미치게 돼 있어. 제가 적당히 얼굴 타협하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욕을 먹고 무슨 일을 해도 저는 목숨 걸고 말씀 증거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제대로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바톤 터치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여,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부활 주님의 날에 요한계시록을 계시받고 7개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감동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고린도서 10장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매주 첫날 주님의 부활한 날을 기리는 주일날에 예배드렸음이 분명하고, 아까 말씀과 합해서 보면 성찬식을 했고 말씀이 증거됐고 헌금을 했고, 헌금을 즉흥적으로 하지 마라. 항상 모아뒀다가 저축했다가 내가 가거든 헌금해라. 이렇게 정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의 날은 두 가지를 하는 건데, 첫째는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뭐 하는 날이다?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이사야서 43장 3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가 부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배하도록 나를 만드셨다요. 이사야서 42장 8절은 뭐라 그래? 시작.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상을 예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 엉뚱한 곳에 영광 돌리면 안 돼요. 이야, 요즘에 연말만 되면 뭐 여러 가지 최우수상, 금상 뭐 이런 거 드라마 이 연예인들 상 받잖아. 그 중에 하나 어떤 자매 아주 최우수상 받는데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더라고. 울면서. 이야, 멋있어. 그래야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생명 살리는 날이에요. 마가복음 3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앞에 떠야 되는데 안 떴어요. 여러분 아마 교환이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냥 귀로 들으셔. 안식일날 병 고쳐줬더니 종교지도자들이 막 비판하고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안식일날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게 옳으냐 살리는 게 옳으냐. 여러분 주의 날은 사람 살리는 날이에요. 혹시 우리 목자 목님들 힘드시지만 주중에 직장 갔다 오고 너무 피곤해서 신방 못 가면 주일날이라도 예배를 일찍 드리시고 짬에 갔다 오시고 막 그러셔야 돼요. 사람 살리는 거 그렇게 발걸음을 탁탁탁 딛고 착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심는 겁니다. 그렇게 심어놓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어떤 축복이 오는 줄 아세요? 보십시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시작.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안식일의 정신과 주일의 정신의 구속사 정신은 똑같습니다. 뭐라 그랬냐? 이 주의 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너의 쾌락을 일삼지 말라. 너의 자신의 쾌락을 찾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 주일날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수근수근 모여서 남 비판하고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요. 제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지 마세요. 항상 좋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다가 전화 받는다고 나가지 마시라고 했어요.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화가 문제예요. 옛날에 다이어리 있고 집에 한 대만 있을 때 절대 전화 받으라 못 나갈 거 아니겠나. 이 악한 문화, 사단의 문화가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어른하고 대화할 때에도 전화 받을 수 없거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전화 받으러 나간단 말입니까? 그것도 어떤 데 할머니가 나간다. 여보세요. 뭘 이렇게 바빠요? 절대로 예배 시간에 전화 오는 거는 천국에서 빨리 오라고 전화 오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거든 받지 말아야 돼. 제가 한 교회를 지금 30년 가까이 있잖아요. 사업 좀 한다고 여보세요. 그리고 전화 받으러 나간 사람은
다 망했어. 조심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고 이제 설교하다가 딱 전화 받으러 나가면 가슴이 철렁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 앞에 제 심장마비로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요.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안에서 즐겁게 예배를 드리면 너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고, 하나님을 존귀한 날이라 해서 존귀케 하면 네가 땅에서 존귀함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네가 그 날에 주님에게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하면 네 생명을 야곱의 기업으로 살려내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아무리 해도 한 가지 예를 듣고 끝날 거예요. 우리 9.11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사건을 알죠. 이희돈 장로 얘기가 여러분들 자주 들으셔서 알 거고 유튜브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 장로님 얘기를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다른 관점에서, 어떤 관점이냐면 주일 성수에 대한 관점에서, 이 국제 무역센터에 한국인으로서 최연소 최장기, 그러니까 무역센터 총재가 있고 부총재가 있는데 수석부총재가, 이 사람이 30대 후반 정도 중반밖에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리고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워싱턴의 무슨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어릴 적부터 거기서, 어릴 적에는 여의도의 엑스포 73 빌리그람 목사가 100만 명을 모고 설교할 때 그는 초등학생이었어. 할머니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여의도 벌판에 은혜 받으러 가서 앉아 있었어.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는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때 이 아이가 무슨 말인지 잘 못 들어가지고 못 일어났어. 그래서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이 일하는데 자기는 선교사 꿈인데 할머니 막 울은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메시지가 가만히 있어봐라, 야 희돈아 가만히 있어봐, 또 저 목사님 뭐라 하신다.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할 때입니다. 이야 여러분, 이제는 선교사님을 후원할 사람을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된 거야. 야 선교사님 후원해서 일어난다. 꽃도망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막 축복하는데, 목사님들이 보니까, 목사님들은 후원할 사람이 아니잖아, 선교사님들이니까 안 일어났단 말이요. 그래서 눈을 뜨져 보니까 조그만 초등학생이 일어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다 안수를 한 거야. 손이 안 닿는 사람은 목사님이 어깨 해가지고 자기 간증이기야. 이게 이돈 장로야. 국제무역센터 돈이 있으니까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야. 한 번은 저 유럽에서 회의를 하는데, 유럽에서 회의가 끝나고 다음 월요일날부터 회의를 하는데 토요일날 주일날은 쉰단 말이에요. 다시 워싱턴으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주일 성수한 사람이 이돈 장로야. 이날 뉴욕 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날도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거니까 아침에 거기에 7시 반에쯤 도착하고 이제 트래픽이 걸리기 전에 딱 운전수가 대기하면 차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날 워싱턴에서 비행기 기다리면서, 자기 집에서 나올 때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뉴욕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이 있어서 커피 한 잔을 하려고 커피줄에 섰더니 커피줄이 너무 많이 섰는 거야. 그래도 앉아있다가 마누라 생각이 나서, 마누라가 아침에 여보 커피 많이 들지 마세요, 당뇨 걸려요. 그 생각이 나서 아 맞아,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를 갔냐, 주스콘으로 갔어요. 사람이 몇 명 없어. 그때 9월달인데 딸기 주스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아가씨가 얼음과 함께 확 갈아가지고 준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아이고 자매도 이거 어쩌면 좋아. 그러나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거야. 그냥 둬버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신 거야.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동안 뉴욕에서 내렸는데 벌써 비행기 한 반쯤 갈 때부터 속이 우렁우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 들어가려 하다가 참고 내려서 비행장에 내려서 들어가서 화장실 가서 쏟은 거예요. 나오려고 그러면 다시 쏟고, 나오려고 그러면 다시 쏟고. 이미 8시가 지났어. 트래픽 걸렸어. 그래서 급하게 전화를 했어. 난 늦을 거다. 그리고 오늘 9시에 회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서 오지 말라 해. 그리고 2시에 오라 그래. 아마 건물 안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바깥에서 두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오후 2시로 연결을 해놓고 당신 나와서 타고 나가려 하는데 빌딩이 무너진 거예요. 그걸 간증하는 거야. 자기 때문에 사는 사람 얘기도 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존귀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존귀하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믿습니까? 2018년에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자기 경영의 첫 번째가 뭐냐? 나 주일날은 제대로 한번 지켜본다.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그때 약속하지 않는다. 만약에 친인척의 친구들이 그날 결혼식 가면 그냥 경제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고 나는 주일 성수한다. 이렇게 목숨 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약속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높여주고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